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후손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자녀를 후손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저희 세 자녀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어 사역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후손들을 부족하나마 생각하며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자녀 후손들, 엄마 아빠랑 함께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나오다가 세례도 받고, 그런데 이젠 커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했는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참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들의 후손들의 젊은이들의 세대, 이들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미래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인가 4전에 영어 사역의 두 형제 지도자들 목양실에 잠깐 만나자 해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너무 알고 싶어서, 목사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 두 형제 생각할 때에 왜 요즘 여기서 태어난 2세 학생들이 왜 대학교만 가면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뭐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성역 공부 금요일에도 나오고 하다가 대학교를 특별히 또 멀리 타주러 가든지 부모님을 떠나서 특별히 멀리 가면은 교회를 처음에 쳤다가 다니다가 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민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다 이 대학교만 가면은 그때 뭐 80%인지 90%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계를 보니까 많이 떠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떠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난 잘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 볼 때에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안 나가게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솔직히 교회 한 주 빠지고 두 번째 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몇 개월 빠지면 다시 교회 나오기가 참 그렇습니다. 또 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는 습관, 뭐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런 모든 예배, 이 교회 성경 공부, 이걸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이제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제는, 대학생 형제는 뭐라 하냐면 영어로 socializing,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socializing이 무슨 뜻인가? 한국 성경에는, 한국 단어로는 뭐 사교라고 써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친교를 얘기하는 거다. 친교. 자기 또래가 있어서 교회에 비슷한 또래도 있고, 그래서 같이 뭐 어울리고 대화도 통하고 말도 되고, 또 같이 좀 뭐 놀러도 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영화로도 보도 하고 쇼핑도 하고, 뭔가 교회 오는 맛의 재미가, 친교가 좀 소셜라이징, 좀 뭔가 모여서 뭔가 게임도 하고 뭐 놀고 재밌게 하고, 이 소셜라이징을 이 형제는 펠로십, 친교, 뭐 친목, 그러니까 좀 친목이 필요하다, 친교가 필요하다, 또래 아이들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것을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두 형제의 말을 듣고 특별히 그 친교, 소셜라이징을 얘기했는데,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구역 성역 공부 때 마치고 끝나고
이거 교인,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소그룹에 나오게 할까, 구역예배 성역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아마 하토를 쳤나 봐요. 이 하토를 뭐 고스톱을 쳤는지 뭘 치다가 이게 이젠 격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친교가 필요하다. 친목회가 뭐 친목. 근데 이 펠로십이라는 이 단어, 교제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교제라는 성경의 이 펠로십 단어를 친교로 생각하고 친목회로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단어 용어 중에 오해를 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펠로십,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교제를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교육자 목사님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활동. 액티비티,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뭔가 모여서 우리가 뭔가 같이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어디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막 이렇게 활동을, 교제를 활동으로 생각하는데, 교제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입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 우선순위, 수직적인 주님과 나와 관계가 진정한 교제,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우선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넘치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이것을 공동체의 교제, 수평적으로 다른 형제자매들과 그것을 흘러가는 겁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이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flowing이랍니다. flowing. 그래서 나 이 flowing이 뭔가 해서 플라워, 꽃을 얘기하나. flowing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축복들 받은 거, 뭐 선물,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은혜들을, 물질의 축복도 그러고 모든 것도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 보면은 flowing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티켓이 하나, 영화 티켓이 하나 더 있는데, 뭐 책 한 권 있는데, 누구 원하는 사람, 이러면서 flowing. 주님과 나와 관계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인, 그 주시는 은혜와 감사, 넘치는 기쁨, 이런 것을 인해서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복받치면은 옆으로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도 같이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그 깨달음을 전하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 보면은 소그룹이,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커피 브레이크하고 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밤에 남편한테 아이들도 맡기고, 그래서 뭐 늦게까지 이렇게 시간 보내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뭐 친교하고 이렇게 이런 커피 브레이크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는데, 가끔 제가 어떤 자매들을 통해서 그 소그룹을 모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쓱 들어보면은, 좀 죄송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말하다가 오는 거예요. 말. 좀 제가 이게 좀 좋게 얘기한 건데 수다 떨다가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 뭐 할 얘기, 뭐 그냥 뭐 세상에 있었던 얘기 막 해요. 나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라. 오늘 이 본문의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면서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헬라어 원에는 the fellowship of the Spirit, 성령의 교제란 말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는 승리교회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이 교제라는 단어,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제를 친교로 알고 친목회로 알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제란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은 문맥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으라 해서 3,000명이 새로운 신자, 초신자가 새 신자가 됐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무엇을 전혀 힘썼는가? 2장 42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서로 교제했다.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어떻게 교제했을까? 나눠서 집에서 모여서 소그룹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2장 42절에 서로 교제했다는 이 교제했다는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 헬라어의 단어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이아, 그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함께 나눈다. 그거를 딱 두 단어로 뭐라 하죠? 공유. 함께 나눈다. 근데 여기서 참 저는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무엇을 나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돈을 서로 나눴을까? 불평, 험담을 서로 나눴을까? 누구 뒤에서 그냥 흉 보는 것을 나눴을까?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함께 나눴다. 물론 물질을 서로 나누고. 근데 진정한 성경적인 코이노야 교제는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여기 보면은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썼다. 그 말은 뭐냐?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나누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특별히 나에게 나누시는 그 음성 말씀, 그 사도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는 그 음성 깨달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성도들 교제소 가운데 나누는가? 그래서 제가 내년 2015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어 아래 지도자부터 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해가지고 각자 성경 말씀을 묵상해오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주석도 보고 막 하면서 지도자들은 그 정도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 주시는 그 깨달음 은혜를 모여서 목사와 함께 장로님, 안식사님 이렇게 지도자들이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각자 말씀을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받은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공유한다, 나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나눌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플로잉해서 나누는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교제라고 저는 근본적인 교제라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말씀이 성령에 있는 자는 진행하고 막 말씀이 흥황했다는 성경 구절도 나오잖아요. 말씀, 오직 말씀.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 또 인간관계, 형제자매들 관계에서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초대교회처럼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게 뭔가? 교제라는 단어의 첫 번째 성경적인 의미는 공유,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제,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분유입니다. 분유. 공유, 분유. 함께 나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분유한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가, 성도의 간의 교제가 단순히 그냥 형제자매 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재밌는 대화를 하고 뭐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거는 거듭나기 예수 믿기 전에도 다 했던 겁니다. 어느 정도는. 거듭난 크리스찬의 새로운 교제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또 서로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중보기도도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지금 현 21세기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가? 공동체 교제 안에 나눔에. 성경적인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았나? 펠로십. Let's have a fellowship. 우리 교제하십시다. 이게 교제가 아니라 친교 아니면 더 나가서 친목회, 소셜라이징, 사교. 이것으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그때는 막 좋아서 같이 뭐 대화하고 나누고 수다 떨고 게임하고 뭐 이거저거 다 하다가 교회 가서 재밌게 놀다가 집에 오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이 서로가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다 다른 것만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공통되는 뭔가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영어 사역 성경 공부를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인도하고 앞으로 헌신해서 이 학생들을 지도자로 양성해서 일꾼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미래 지도자로. 근데 참 웃긴 게 재밌는 게 한 30대 된 한 형제가 우리 준이가 여기서 드럼 치고 에릭이랑 이렇게 유진이랑 찬양 연습하는데 저랑 이제 맨 뒷자리에서 대화 이런저런 많이 나왔는데 준을 보면서 또 에릭 보면서 미래의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 일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참 자기보다 어린 형제들을 빅브라더, 리틀브라더, 큰 형이 작은 동생을 생각하듯이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한테 우리 김창말 쌤 아들 데이빗 전도사 때 데이빗 전도사가 또 유진이를 참 사랑해서 참 동생처럼, 또 유진이가 또 에리 형제 여기서 기타 치던 에리 형제를 동생처럼, 또 에리 형제가 준을 동생처럼, 빅브라더, 리틀브라더, 큰 형이 작은 동생들, 빅시스터, 리틀시스터 이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명칭이 많지만 성경에서는 명칭이 감독, 지금 말하면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밖에 없습니다. 집사. 보통 필리핀 선교제가 중국이나 이런 지금 형제자매들 인터넷으로 대화하면은 뭐라 하냐면 저한테도 제임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브라더 제임스 그래요. 형제님. 형제 자매라는 단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데 한국교회는 뭐 명칭이 없으면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할 때 꼭 처음 보는 사람들도 꼭 집사님 나이 들면 권사님 뭔가 불러야 돼. 장로님.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게 얼마나 필레오, 브라더리 러브,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런 가운데 빅브라더, 리틀브라더, 큰형, 동생, 형님, 아우님, 이 형제가 자기보다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참 미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제하고 가정 얘기, 고통, 힘든 마음문을 열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제 죽어나기 첫째 아기를 나누면서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음을 더하시는 건가.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이 치유해주셨으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더해졌지만, 암이 걸리고 막 기도하는데 기대했는데 치유 안 받고 죽으면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을 더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졌거든요. 영어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질문 던졌을 때 한 두 형제는 부모님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었고, 한 명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치유하면 믿사오니, 근데 마음으로는 의심하거든요. 이러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 될까? 몸은 더욱더 약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교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공부하고 사모하고 들고, 그 말씀,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 깨달음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나눠주고 공유하고 분유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형제가 자기 부모님의 그런 암이나 질병 이런 걸 나눌 때 내가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다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허겠습니다.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허가고 끼어안고 마음이 나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나가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이 형제 몰랐는데 이 형제 가정 부모님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특별히 같은 목사 자식으로서 공통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생각, 감정,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이나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진짜 뭐 한마디의 칭찬과 한마디의 웃음과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한마디의 반가운 인사와 악수, 환하게 밝은 얼굴로 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더 교제가, 친교에서 교제, 더 깊이 형제자매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왜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했는가?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친교가 인간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았다기보다 그 중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지도자 2명이 열심을 내면서 같은 의지, 같은 열정, 같은 뜻을 같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관계도 가정도요. 자식이 아버지, 엄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와 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속에서 자녀들에게 가진 뜻이 뭐죠? 결코 악한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악한 뜻을 품을 수 있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사랑 속에서 자식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주고자 좋은 뜻, 제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품고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엄마 아빠 왜 이러지? 왜 나 지금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지? 왜 엄마 아빠는 내가 지금 힘든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안 도와주지? 부모님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확 대줘서 막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고 자신이 스스로 넘어져보고 실패도 해보고 눈물도 눈물도 흘려보고 다 부모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게 놔두잖아요. 고통을 당하도록 자녀. 그게 더 힘든 사랑이죠, 부모가. 미련한 부모는 그때그때 막 도와줘서 그냥 문제 다 해결해주고 저는 그게 지롭다고 보지 않아요. 자식 망치는 겁니다. 결론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좋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2장 보면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하신 아주 참 제일 좋은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제일 사랑해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제일 좋은 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아버지의 뜻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족 속에서. 그러다가 불의까지 가고 죄를 범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지도자급 때는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같은 뜻, 같이 동의하지 못하고 각자의 뜻대로 주님의 몸 된 걸 봉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게 유기체지만 또 조직인데 교회라는 조직에 지도자가 있고 당회에서 뜻을 가지고 합쳐서 장로님과 목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나갈 때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뜻이 목회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나 당회를 믿지 못하면 자꾸만 그 뜻을 이해 못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에서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 점도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또 저 장인어른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자식과의 교제, 성령 안에 교제가 있으면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식이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하면은 아버지가 왜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셨을까? 그 뜻을 내가 충분히 이해 못해도 나를 향한 사랑에서 좋은 선한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신뢰가 있으니까. 참된 교제, 성령의 교제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말씀처럼 내 명철과 내 의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의심하게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불만족과 불평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교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하고 웃고 참 좋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여전대 분들 식탁에서 아주 크게 웃으시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근데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뭐 인상 쓰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활짝 웃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성도님들이 저부터 해서 추구하고 싶은 참된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주님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제. 아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힘든 것도 나누고. 근데 기도 제목 힘든 거 나눴다가 또 이게 저 목사님 또 누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소문이 나서 비밀인데, 당신과 나만의 기도 부탁인데, 예를 들자면 선한 뜻으로 좋은 뜻으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딴 사람에게 막 나누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귀한테도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송하지만 수박 겉을 헐깍 하듯이 우리의 교제가 깊지가 못합니다.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두 사람하고는 교회 안에서 그런 성령 안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 교회에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찾아 또 헤매야 됩니다. 제2여전대 성경공부 속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4-5명이라도 적어도 꾸준하게 습관적으로라도 꾸준하게 참석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이런 속으로 공동체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교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교제를 하라고 간곡히 권면하면서, 이 성령의 교제는 뭐냐? 구체적으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우리가 이미 묵상했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것도 묵상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1절의 세 번째 문맥이 뭐냐면 2절에 와서 뜻을 합하라 이겁니다. 성령의 교제를 하라 간곡히 권면했는데 바울이 그 말은 뭐냐?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뭐냐? 뜻을 합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다툼과 허영심을 가지고 동일하지 못하고 각자의 뜻대로 교회 봉사,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 수가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좀 이렇게 보면은,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면은 특별히 개입이 깊이 교회 안 되니까 누구랑 부딪힐 일도 없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또 다른 열심을 내는 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확률이 참 많습니다. 왜? 열심을 내니까.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열심도 성령의 열매 절제된 열심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치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막 열심을 낸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막 희생으로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거, 누구랑 또 부딪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열심을 내는데 절제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뜻 테두리 안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막 봉사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선을 넘어서서 딴 사람하고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의견 충돌이 있고, 나는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여기 가서 이렇게 된다, 교회는 이렇게 된다, 저 사람은 또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당회에서도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들이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놀랐는데 LA에 저희 노예하는 교회에 한 600명 모이는 교회에 이 목사님이 사임을 했더라고요. 참 몰랐었어요. 기사가 나와서 알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한테 연락하고 그런 건 안 했는데 기도가 나왔는데 왜 그랬나 보니까
기사를 쭉 보니까 뭐 다 믿을 수 없겠지만 두 교회가 합쳤는데 장로님들끼리 의견이 뭔가 일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책임지고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임시 재직해서 이제 다 오히려 회복이 됐나 본데 내년 6월 달에 뭐 장로님들이 다 사임하기로 결정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새 장로님들을 이제 뽑아갖고 뭐 해야 되는데 왜 당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왜 한 마음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못 풉니까? 다 열심히 봉사하려고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 말은 성령 안에서 뜻을 합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뜻을 한 뜻이란 말은 빌립보 1장 27절에 나오는데 한 뜻, 한 마음 이런 말들의 단어가 의미가 뭔가 한 뜻이란 단어는 칼빈에 의하면은 will and desire 의지를 같이 하고 열정 desire 나는 막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desire 섬기고자 하는 의욕이라 할까 열정이라 할까 열망이라 할까 이것을 합치라 그 말이야. 합치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의 뜻은 이건데 그래서 아내도 지도자 아빠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남편이 뭔가 깊은 뜻이 있어. 신뢰가 있으면요. 남편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내도 내 남편이 믿고 신뢰하면은 다 뜻이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충분히 이해 못해도 이해하고 순종하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던 아내가. 그런 아내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를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듯이 아버지 지도력의 뜻의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다 잘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잘 아버지의 뜻, 깊은 뜻을 몰라요. 근데 신뢰가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뜻일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 자식도 아빠에게 순종. 그럴 때 그 가정이 질서가 있고 저 화목이 있는데 아내부터 해서 남편을 무시하고 내 남편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자꾸만 의심하고 불신하고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말 듣겠습니까? 엄마도 안 순종하는데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은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 콩가루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신뢰가 바탕이 안 된 그 관계 그런 친교만 하고 그냥 모여서 식사만 하고 이런 가정 그게 가정입니까? 그게 주님 중심된 가정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특히 자매들이 열심을 내면서 성령의 교제 한 뜻을 품었는데 다 보면 열심을 내다가 뭐죠? 내 뜻을 자꾸만 관철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 내 생각 내가 볼 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왜 이렇게 가정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가정이 또 잘 되지.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 그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아빠가 더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아빠는 한 수 다 그런 수도 다 알고 다 생각하고 다 그러고 배려하고 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는 건데 자식이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교제 같은 뜻을 품으라 할 때 중요한 거는 내 뜻을 자꾸만 십자가 앞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오래전에 결론을 맺으면서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설교 묵상한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나눴는데 영적 그레질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한옥을 집을 질 때 산에서든지 바위를 가져오잖아요. 바위. 그러면 그 바위에다가 예수님 기둥이 4개면은 돌멩이 4개를 큰 거 가져와서 한옥을 지을 때 주추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둥을 그 반석 그 돌멩이에다가 박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준은 뭐냐? 이 돌멩이는 어느 정도 놔두고요. 이 기둥을 깎아가지고 그 주춧돌에 맞춥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석이 돌멩이를 막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막 이 나무 기둥에 맞춰서 내 몸 뭐 이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어느 정도 놔두고 이 나무 기둥을 깎던지 해가지고 맞히는 거예요. 여기서 얻은 제가 교훈이 뭐냐면 주님의 뜻이 변화가 돼, 주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은 지금 이 자식의 암에서 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 땡깡 부리고 아버지께.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내 뜻을 바꿔야 됩니다. 기둥인 내 뜻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딱 끼워서 맞춰야 됩니다. 나무를 돌멩이에다가 반석이 되신 예수님에게 뜻에 내 뜻을 딱 맞춰야 됩니다. 내 뜻이 바뀌어서 맞춰야지 주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인들이 요즘 많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바라게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승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함께 나누고 그런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주시는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분유 나누는 그런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공동체, 성경 말씀을 묵상한 걸 깨달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서로 마음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자유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속으로 적어도 2-3명. 그런 가운데 의지와 desire, 의욕을 합쳐서 한 뜻으로 무슨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은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꿈을 가진 추수할 곡식이 많이 있대 그리스도 주님의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등한히 하고 수평적인 인간과의 형제자매의 관계를 우선히 해서 자꾸만 다가가서 이것저것 나눈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주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지 않고 주님과 1:1 친밀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 규칙적으로 갖지 않고 이민생활 분주와 바쁜 생활에 하나님 자꾸만 이리저리 치이고 이런저런 친목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나가서 교인들하고 이런저런 액티비티 행동도 활동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만족, 영혼의 만족과 믿음의 성장과 자라남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의도로 동아리들이 이런 소그룹들이 많습니다. 뭐 바둑 동호회도 있고 또 하이킹도 있고 뭐 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좋은 친목을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제일 중요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도 더욱더 강조되지 않고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져서 그 주신 은혜를 축복들을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분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데 지칩니다. 나누고 싶은 지칩니다. 섬기는 것도 지치고 탈진하고 베풀고 주는 게 힘들어집니다.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다 좀 방황하고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죄들 되게 하시사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 평안을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물된 동산이 돼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사랑을 나누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